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의 이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좋은 이름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덕춘, 말자, 언년이, 갓난이, 심지어 빙구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개개인이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자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가인, 둘째 아벨을 낳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세 번째가 태어납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이 장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아들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이름의 뜻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에노스의 아버지인 셋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겁니다. 둘째 형의 죽음을 소식으로 듣고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공동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공동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도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우물을 열심히 파고 난 이후에 그라의 목자들이 와서 또 회박을 놓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다 양보한 후에 하나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종합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선교, 구제, 사랑, 섬김, 이 귀한 사역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적극 참여합시다. 이제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결국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산다보다 죽었다가 구약 족보의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연약해서 결국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죽더라고요. 김일성, 그리고 히틀러, 나폴레옹 모두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힘이 있던, 나약하던, 부자이건, 가난하건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신약 족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를 소개합니다. 포인트는 낳고입니다. 3. 생입니다. 무려 38번 나옵니다. 구약 족보 죽었더라의 거의 5배에 해당됩니다. 구약 족보하고 신약 족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족보의 의미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족보의 의미는 그 죄와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한 존재가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5대 진리, 3대 사역은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5대 진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역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공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십니다. 사역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완성입니다. 승천이 사역의 공유라면 재림은 사역의 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대표적으로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특별히 교제를 하셨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회복됩니다. 새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봉착하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와 예수님을 의지한다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말씀 의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성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은 그 말씀 전체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순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시각장애자들이, 환자들이,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성육신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케르구마 하시고 코이노니아 하시고 디아코니아 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고요. 소원은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노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봉착했을 때 결국은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죽을 때에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에노스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에노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대로 하게 되면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원래 죽었던 존재인 겁니다. 종합한다면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속해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공동 예배 위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은 우리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 역사학자 케네스 라투레트가 기독교사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이미 뿌리 깊은 기성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후발 종교인 기독교가 더욱이 빈민이나 노예와 같은 기민층의 종교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팩트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외로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